아침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봉독을 하는데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315쪽 에베소 5장 15절 봉독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래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 바로 하반에 때가 악하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말씀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이다.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 요번에 이관희 씨 내용을 보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삶이 생각이 다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렇죠? 암에 걸려서 석 달밖에 못 산다 하면 제일 급한 게 달라지잖아요. 정말로 사람하고 그분은 보니까 사람들한테 원망했던 것도 다 필요 없고 미워했던 것도 다 필요 없고 섭섭한 것도 필요 없고 그 남은 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뭐라고 살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정말 해야 될 것을 하겠다고 그동안 중요하다 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도록 다 없어지고 그죠? 정말로 중요한 걸 찾게 되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눈에 보이는 사형 선고, 감옥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아니면 암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지금 싹 바꿔지지 않겠어. 태도가 예배 태도부터 바꿔지지 않겠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오늘 2017년이라는 이 기간을 지금 오늘 하루, 지금 저녁, 내일, 모레 3일이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2017년에 하나님이 주신 거 이제 다 지나가니까 이 시간이라도 마지막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다급함. 그것보다 더 복 있는 거는 하루를 마치면서도 하루의 계산을 좀 하면서 오늘 이 짧은 오늘 이 시간 하루 저녁 자는 시간이 하루가 남았어. 하루에 1시간 이걸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쪼개고 날을 쪼개고 한 주간을 쪼개고 달을 쪼개고 해를 이렇게 한 해씩 넘겨주는 다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가 이 110장에 보면 새로운 2절에 새로운 강음을 광음이라는 뜻은 뭡니까? 광음? 예? 빛같이 빠르고 소리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광음을 어떻게 보낸다고요? 의미 있게 보내고. 다 거기에 내 인생의 인간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마다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광음을. 근데 그 오는 시간의 의미를 내 욕심만을 이루고 내 어려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간다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새로운 강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저는 주님의 일한다 하면서 햇빛이신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남을 볼 때 너무 많이 봐요. 사람 이상하게 하나님 유명하게 만들어 놓으면 더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이 유명하게 될 때까지는 정말로 순진하게 했다가 유명해졌는데, 유명하고 되고 나니까 더 유명해지려다가 어떻게 더 타락해버리는 그런 순서를 거죠. 성도들도요, 교회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을 때는 겸손하다가 교회에서 뭐 존재감이 있어갖고 알아주고 하면 더 겸손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더 알아주기를 바라고 더 유명해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햇빛 되는 생활은 반대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 팔아 하나님 팔라고 자기만 높이는 것 같이 이런 사람으로 되는 게 대부분의 인생들의 길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새로운 강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를 행할 때 주의를 또 하면서 많이 짐을 지면은 햇빛을 나타내야지,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햇빛 되게 앞서서. 그 다음에 3절에 뭐죠?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가사가, 예? 한번 보세요. 한 번 가고 오는 빠른, 예? 예? 한 번 가고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시간이 귀한 시간이잖아. 이거 뭐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야 귀한 시간이라고 보지. 돈 못 벌어야 하면 귀한 시간이라고 안 보거든요. 돈이 벌어야 귀한 시간이고 돈벌이 못하면 귀한 시간 아니다. 백수는 귀한 시간 아닐까요? 백수. 우리 주선이가요 1년을 세상을 꾸었잖아요. 그럼 1년은 허비하는 거 절대로 허비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조선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1년 꾸어서 세상말로 나쁘게 꾸었다 하잖아. 그치? 근데 꾸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꾸어가지고 이제 더 좋은 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실은 다 뭐냐 하니까 헛된 게 없어요. 그 의미가 다 있어요.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중요한 거는 자꾸 햇빛이 돼야 돼.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갚으려면 그만 뭐요, 자기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 우리가 이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은 저는 공가 가운데 이런 공가의 제목이 자꾸 생각나요. 세상을 어떻게 살고 갈까? 한 해 그래도 뭐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하면 좀 뭐 그렇다 해도 한 해가 마칠 때 정도는 그래, 세상을 어떻게 살고 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어떻게 살고 갈까? 왜? 뒤에 세월을 아끼라는 면이 나오니까. 그 다음 또 이걸 갖고 어떤 제목이 나오는가 하니까 여기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15절에 내가 어떻게 세상을 지혜 있게 살고 갈까? 후회 없는 지혜 있게 살고 갈까? 그 같은 제목인데 같은 뜻인데 이제 표현이 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지혜는 뭐 유명한 사람 되고 큰 부자 되고 가는 게 지혜 있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도 잘했다고 하나님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생활이 뭐요? 지혜 있게 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연말이면 좀 생각을 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저도 내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가운데 연말에 되면 이런 면이 굉장히 나한테 깊이 파고 들어올 때가, 그래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많은 그 해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 해가. 근데 그 연말에 이런 것들이 별로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면 다음 해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저주받았는 뜻이 아니라 그 이런 은혜를 많이 준 해보다
비교적 못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저는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여러분들 주기를 바라요. 내가 뭐 붙들어 놓고 아무개 집사님 막 이런다고 이거 되는 게 아니야. 오늘도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런 심령을 받기를 원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올 때부터 준비가 딱 돼가지고 마음이 벌써 딱 앉자마자 예배가 딱 들어올 수 있어야지 바둥바둥 애를 써갖고 겨우 예배가 이제 잡아지는 그런 거는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어느 정도 오늘 여기 5일 예배 정도 오는 신앙이 됐다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고 봐요. 벌써 예배 오자마자 예배가 딱 몸도 너무 피곤하면 저도 이 설교를 해보면요. 너무 피곤하게 설교 준비라고 하잖아요. 내가 피곤하면 설교가 제대로 안 돼요. 정신이 피곤하면. 그래서 아무리 설교 준비를 했어도 못했더라도 예배 지전에 너무 힘들면 10분이라도 눈을 붙이고 몸을 딱 만들어 갖고 옵니다. 일단. 예배 시간에 몸을 안 만들어 갖고 오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은 몸을 만들어 갖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인자 집사님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이인자 집사님 항상 바쁘니까 정신없이 물론 그 틈에서도 오는 게 만들어지고 올 수가 있겠지. 어떨 때는. 저도 이제 과거 직장 생활하고 내 사업할 때 보니까 너무 바쁜데도 예배 시간이 안 늦도록 탁 오면서 정리가 딱 오니까 힘들어도 그게 벌써 이렇게 몸과 마음을 만들어지는 벌써 이제 오늘 예배가 7시 반이지 이래 하면서 벌써 몇 시장부터 준비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그러면서 막 그 마음을 준비를 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 벌써 예배가 준비가 돼서 오자마자 은혜가 되더라고. 근데 도로 시간이 평안할 때 이럴 때 예배 시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니까. 왔어? 시간 됐어? 가면 되는 줄 알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에 어떤 자세로 됐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평소에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항상 산다는 생각하고 살면은 내 생각에 또 긴장이 적당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산다고 생각해야 돼. 나는 그런 면에서는 요셉이 코람데오,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리 이렇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한 것 같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벽을 보면은 이 벽이 지금 하나님이 안 쳐다보지만 벽이 지금 나를 보고 있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대 가서 벽이 아무개가 그때 뭐라 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벽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때 심판하러 내려올 때 무사람들이 같이 내려온다는 유다서에 나오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심판하러 오는데 나는 이래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이래 하면 옆에 그 하나님과 같이 심판하러 할 때 내려온 성도들이 나는 그때도 저 사람 못했지만 난 했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런 어려운 입장에서. 또 그렇게도 하고 또 만물들이 보고 안무개가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지만 만물까지 나를 다 어떻게 해요?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이 말씀을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고 갈까? 또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갈까?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내일이면 며칠 있으면 사형받아 죽을 사람, 암 선고받아서 석 달이면 죽어야 될 사람 같이 오늘 우리도 지금 2017년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뭐 앞으로 2018년까지 2018년 한 해의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살 걸 생각해서 주구장창 세월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자, 세월이 우리 이정숙 씨는 아직 세월 30년은 더 남아 있으니까 넉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30년 모르지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알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세월이 넉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넉넉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이룰 구원의 그 세밀하고 넓기는 굉장히 큰데 그거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땅에서는 그 종자적인 조그만 그것만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매일매일의 그 순서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도 이게 정말로 너무 적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놓치고 주님 앞에 가면 벌거벗은 몸 같이 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는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갈까? 또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지혜 있게 살고 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지혜 없는 자는 첫째 아담 우리 조상을 말하고 있고 지혜 있는 자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리고 오늘 현실의 그 기회 세월 이거 하나님이 힘들어서 만들어 줬어요. 우리 가난한 현실도 부한 현실도 병든 현실도 건강한 현실도 남에게 천대받는 현실도 남에게 존대받는 현실도 주님이 만들어줬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게을러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귀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자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준 현실이 이건 얼마나 큰 순간순간이 큰 현실인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구별 소음도 부정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부여하게 하는 이런 나를 만들고자 하는 그 현실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면은 그때 받을 걸 못 받아요. 여러분 돈 벌게 놓치면 아까워서 사람들 아까워하잖아요. 공부도 그 기회를 놓쳐서 그럼 아까워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아깝지가 않아요? 저도 내가 과거에 그 젊을 때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루와 이 시간이 귀한데 오늘 내가 정말로 의미 있게 보냈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촉박하고 해가 타고 그런 마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뭐 앞장서 갖고 내가 뭘 하려고 도로 많이 해봤어. 내가. 근데 지나가면서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놀 때는 놀아야 되고 쉴 때는 쉬어야 되고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 그렇지 항상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 사람이 잠잘 때 있고 놀 때 있고 일할 때 있고 먹을 때 있는 거지. 그런 골고루 내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내가 앞서 나가는 나도 모르게 그런 데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가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가 힘을 좀 빼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근데 하루 현실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다만 내가 이 시간이 귀하니까 여기서 주님의 뜻이 뭔가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면서. 그런데 여기 때가 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 하면은 전부 다 인간의 그 좁은 욕심을 이루고 또 어떤 그 어려운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그 인간의 욕심도 어떤 사람은 또 조금 돈을 벌겠다는 돈이 많은 사람 더 벌겠다는 사람 또 조금 유명해지겠다는 사람 더 유명해지면 더 유명해지겠다는 사람 뭐 세상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서 자기가 힘써가지고 아니면 피조물의 어떤 도움을 입어가지고
좀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주인 돼가고 자기 욕심이 이루고 이제 욕심이 안 되니까 어려운 문제가 이제 오잖아요. 하나님 어려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또 그런 마음만 가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을 배우는 건 또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요번에 이관희 씨 그 암 투병기에 보니까 그분은 그래요. 제가 교인들한테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현실을 만나서 어려움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는 게 바로 그 같은 말인데, 이간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거를 찾으려고는 안 한다고 보니까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암병을 줬으면 암을 낳으려고만 하지 암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그거를 하지만 암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그죠? 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평생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말도 귀에 박히게 외우라면 외우면서도 실제 현실을 당하면 까마득하게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세상이 보면 때가 악하다. 모두가 다 이렇게 사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물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서도 같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잖아. 너 좋은 대학 인류대학 가야 되잖아. 누구도 집 하나 사야 되잖아. 너가 그게 복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어떤 세상 복에 경쟁을 하게 만들고, 남이 좋은 집을 샀는데 나 못 샀으면 내가 믿음의 경쟁에 뒤졌는가 싶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우리 애가 어떤 애는 스카이를 갔는데 우리 애는 스카이도 못 가고 이러면 내가 경쟁에 뒤졌는가 싶어서 마음이 아프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면 때가 악한데 휩쓸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휩쓸려서 그러는 거예요. 응? 휩쓸려가지고 때가 악하다. 교회 와도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다 전부 다 또 어떨 때는 좀 어려움다. 저선 어려우니까 기도 안 해. 그래, 하나님께 복을 줘서 어려움을 받아야 되지. 그 다음 그것보다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으로만 또 믿고 있는 거야. 그게 아직도 자기가 중심이 돼 있는 거지. 그것도 때가 악한데 때가 악한 거기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그죠? 때가 악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혜 있는 예수님은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 오늘도 내가 있는 현실에 부유해지면 부유에도 주의 뜻이 있고, 가난해지면 가난에 주의 뜻이 있고, 암병이 있으면 암병에도 주의 뜻이 있고, 건강해지면 건강에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배워서 하나님으로 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서의 맨 마지막 부분 결론이야. 그렇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거 위해서 오늘 땅에 모든 고난도 있고 축복도 있고 평안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그냥 살면서 왜 누구는 더 남보다도 더 부하고 남에게 존경받고 사냐? 누구는 왜 저렇게 천하고 가난하고 사냐? 그거 갖고 인생의 의미를 판단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예수님께 직접 하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그 내용이 나오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갖고 너무 많아 자꾸 매년마다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짓고 또 짓고 해서 어느 해에는 이제는 아주 많이 모아졌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니까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을 불러갔다. 그런즉 이것이 늦게서 되겠느냐? 바로 하면서
하나님으로 부하지 못하고 제물로 부하려 하는 사람의 모양이 이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왜 나왔는가, 앞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형에게 말해갖고 좀 유산을 나하고 나누어 주게 하소서, 이렇게 좀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인생의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는데,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부하지 못하고 제물로 부한 자의 결말이 이 같다 이렇게 표현. 하나님으로 부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 남보다도 고난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세상에 고난 받는 거 저도 힘들어요. 고난, 가난의 고난이 있고 병의 고난이 있고 남에게 천대받는 고난이 있고 있는데, 고난 저도 싫거든요. 고난 자체는 싫어요. 여기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물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갖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 공부돼야 돼요. 죄를 지어서 올 때도 똑같은 죄를 지어도 어떤 사람이 고난이 더 와요. 또 어떨 때는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나 평안이 오지 않고 또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은 뭘 주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배우게. 다른 하나님을 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배우고 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배우고 부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어떤 모든 나도 안 되고 모든 피조물도 안 되는 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요, 세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예,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믿고 사랑도 믿게 되지만, 또 나가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자라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었다는 거는 그 뭐냐면 그 이삭을 주겠다는 그 면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더 믿게 돼가지고 또 뭘 더 바랄 수 있는 게 믿고, 땅에 있는 동안에 가난을 안 줬었는데 더 영원한 가난을 주겠다고 또 믿게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바랄 수 있는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땅에서 어떤 일에 바랄 수 있는 중에 인간의 개인의 힘이나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될 수 없을 때, 하나님 한 분밖에 될 수 없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세상 문제, 병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좋아하는 그거를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은 모든 약속에 그대로 신실하신 분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민족이 너로 복을 받고 한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구원 얻게 된다는 그, 우리가 믿음은요, 내가 믿었던 그 이상의 것들을 더 깨닫게 하고 더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끝까지 믿으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해석을 해놨잖아요.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믿게 된 부활의 믿음을 깨닫게 됐잖아요. 이삭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거기도 히브리서 해석을 해놨어요.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가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영원한 가난을 바라보고 죽었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땅에서 예수 믿는 데는 기적이 분명히 있어요. 투병하는 이간에 갔던 사람의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만큼. 그런 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것만 믿고 끝내려고 하지 그 이상을 보질 않아. 그러면 세상만을 보면 왜 병 안 낫고 평안히 사는 게 낫지,
병 나갖고 나는 게 뭐가 좋겠어? 그러면 병 안 나고 평안에 사는 게 더 낫잖아요. 병 나갖고 낫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인자시장 그렇지 않아요? 세상만 본다면 그렇지 않냐고. 투병하는 게 뭐가 좋겠어? 김영일 총이 안 그렇게 병 안 나는 게 낫잖아. 나아갖고 그렇게 낫는 것보다는. 그지? 그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걸 주시려는 거거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데서 끝까지 바랄 수 없는 게 믿으니까, 인간을 믿을 수 없는데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런 역사를 보고 앞으로 내가 볼 수 없는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보고 그 약속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늘나라 가서 보아야 될 우리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땅에 이 고난이 하나의 축복이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영원한 걸 준비하고 더 큰 걸 준비할 수 있으니까 축복이지. 땅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병 안 걸리고 하는 게 낫지. 그 아픈 병 걸렸다가 좀 치료받아 살다가 죽는 게 뭐가 낫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세상은 전부 다 예수를 믿어도요 정말 악하게 믿어요 사람들이. 그 배경의 목사님도 전해보면은 예수 믿어갈수록 어릴 때는 하나님이 섭섭한 게 적은데 예수 오래 믿어서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보면은 전부 자기 주관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참 믿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큰 교회 가서 또 오래된 교회 가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해. 뭐 서북교회도 그렇고 다른 대형교회도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은 대부분 오래된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가 제일 잘 믿어. 자기 교회가 제일 잘 믿어.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봅니다. 그 사람 기준으로 예수 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우리 하나 예수를 못 오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교를. 김영미 쌤이 제일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면 우리 김영미 집사님 기준으로 판단한다. 뭐 예수 믿을 소망이 생기겠어. 그게 제일 잘 믿는다 하면은 너무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같으면 잘 믿고 틀리면 잘못 믿는 거 같지 않으면 무서운 줄도 모르는 거야 그게. 그 사람 보고 뭘 예수를 믿겠어 우리가. 그러면서도 자기는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야 뭐든지. 그 참 무섭더라고 그때 보니까. 그게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우리 공예도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는 생각이 좁아갖고 백목사 흉내내는 그 안에만 있으면 이거 선명하고 성경 원리대로 가자면 이게 저 사람 선명성이 없어 속화됐다고. 성경 원리대로 가자면 그렇게 좁은 사람도 있어. 자기 좁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배경의 목사의 구원의 원리를 따라 구원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밑에 흉내 내다가만 죽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구원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 좁은 지식 가지고 다 안다고 하고 비판하고 살겠어요? 욥기 42장에 보세요. 여러분들. 욥기 42장 욥이 마지막에 욥 같은 의인도 42장 3절에 보면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변론하면서 한 말들 모든 거 하나님 앞에 한 말들 보니까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없고 알 수 없는 말을 말하였나이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말을 말했대.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욥을 연단시키고 그죠? 하나님. 그다음 4절에 42장 4절에 이제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고 앞서. 이제는 주님께 묻겠고 그때 알게 하는 대로 알겠대. 그동안 자기가 안다고 또 한 게 있던 거야. 그 다음 42장 5절 이제는 전에는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 눈으로 보아서 압니다.
자, 눈으로 보아서 안다는 거 우리 전에 예배 때 해석했죠. 뭐죠? 내가 신앙에 배운 말씀을 처음에서 변화되고 나니까 아는 면을 뭐죠? 눈으로 보아 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자기가 순종해서 변화가 안 돼보고 안다고 아는 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럴 수 있어야지. 그래 오늘도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말이 나오고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면은 상관없겠지. 우리 민지는 지금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가 봐. 그지? 응? 하는 거 보면 내가 할 수가 없어. 맨날 그건 자기 정도에서 뭐 깨달아지니까 어떡하겠어. 깨달아지.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아가면서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예수 안 믿는 이재영이도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얼마 전에 내가 며칠 전 신문에 이래 보니까 자기는 감옥에 수감생활 하는 중에서 자기가 배운 게 뭐냐면 자기가 사회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수감생활하면서 깨닫게 됐대. 자기가 이 사회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가정이고 자기라는 걸 깨닫게 됐대. 또 이관희 같은 우리 이번에 암 투병기 이관희 같은 사람들도 나이가 37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그죠? 그래. 암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됐으니까 그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보면은 이 아이러니한 거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를 또 구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상반된 거죠. 그렇죠? 뭐라고요? 멸망의 고난, 멸망의 가난, 멸망의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를 구원해 나가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또 구원해 나가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래. 고난의 우리를 구원해 왔는데 또 고난을 통해서 구원한다. 이게 참 이해될 수 없는 그 비밀이야. 비밀.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이해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 근데 우리 우리 강의까지도 아직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이간의 투병기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그런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참 감동이 되고 아멘이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은. 그래서 성경에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게 어릴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면 중에 있는 거예요. 고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온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는 이거는 실제 자기가 하나님 현실을 줘서 겪어서 좀 맛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 지식으로 배워갖고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주선이는 조금 겪어보니까 이제 조금 맛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우리 민지는 아직 뭔가 잘 모르는 것 같고,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고, 예수 믿어 편한 것만 찾는 사람에게는 죽는 날까지 시험 덩어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 구원은 못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 뭐냐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자연계시로 볼 때 잠자리가 물불 내에서 뻗겨져 나와서 고통을 넘어서니까 하늘을 나는 그 잠자리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기라는 생각에 갇혀서 있는, 세상이라는 데 갇혀 있는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믿음의 중생을 통해 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는 그 고통을 넘어서야 믿음의 그 세계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세계에 내가 알고 맛을 볼 수 있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당하는 이 고난은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죄를 지어갖고 어떤 고난도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믿음으로 그거를 해결을 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이런 수준의, 피조물이라는 그 수준의 그 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 피조물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거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걸 믿어지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소망을 우리 가지게 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눈에 보이는 뭐 잠시 가졌다가 세상에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다 두고 가는 이런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워갖고 하나님을 부해갖고 하나님 앞에 딱 가는 이런 우리가 되는 거니까, 땅의 것들은 다 뭡니까?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두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 영원한 것들을 지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이 생활, 이 영광에는 이 부요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종기까지. 그런 걸 만들어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땅에서도 그걸 깨닫고 벌써 누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지혜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하늘나라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때가 악한 때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면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153장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바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을 하면서 가는 그 귀한 시간, 새로운 강함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를 향할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다가오는 빠른 강함을 줄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돈을 못 버는 백수는 무의미하다. 아닙니다. 돈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예. 백수로도 다 잘 삽니다. 공부 못하면 무의미하다.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이 공부를 남보다 못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공부 못했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안 했기 때문에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을 어떤 면에서 아껴,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면에 나는 돈만 은혜고 남에게 어떤 좋은 유명한 사람 권세 있고 좋은 대학 가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을 배우고 얻어서 하나님을 부해지는, 이게 제일 큰 은혜고, 그분으로 보하면 땅에 이 모든 땅의 거 의식주 이런 거는 따라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단 사람이 살 때 주관적으로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뭐 부자고 높고 뭐 해도 주관적으로 자기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안하다면 뭐 하겠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원문으로 해석하면 뭐라 했죠? 기회를,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놓치지 말아라. 세월을 아끼라. 놓치지 말아야지. 여긴 보배가 지금 담겨 있는데 돈으로 따지니까 누구는 한 시간에 10만 원짜리인데 나는 7천 원짜리밖에 안 돼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10만 원짜리도 아무 가치 없이 살 수도 있어요. 시급이 5천 원짜리 시급이라도 더 작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세월을 아끼라. 어떤 면에서 평가해야 되겠냐? 자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평가하지 말자 이거야. 성경에 있는 대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77장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것대로 시간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도 내게 대한 주의 뜻, 영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주님의 뜻, 오늘 다 뜻이 잠겨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막막하게도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해보세요. 실제로 자기가 찾아보려고 해야지. 그거는 제가 못 찾아준다 하더라고. 저도 보니까 제가 자녀들이 크니까 클수록 옆에서 뭐 도와주지, 너가 찾아서 해라 이렇게 되지. 어릴 때는 뭐가 필요한지 딱 단순하니까 밥을 주면 되고 뭐 해주면, 크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보니까 우리가 못 찾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리적인 걸 가르치고 도울 수는 있는데, 그거 다 이렇게 어떻게 내가 직접 도와줄 수도 없고 찾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찾지도 않고 나보고 찾았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찾아서 알려주세요. 저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 주선이가 어떤 깊은 어떤 면은, 엄마 이거 하나님 뜻이 뭐야? 어떨 때는 못 찾아주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 안 하고 목사님이 부모가 구역장이 찾아주겠다, 그거는 못 찾아요. 자기가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그럴 때 목사님도 돕고 부모도 돕고 구역장도 도와서 되는 거지. 나는 힘 안 쓰는데 찾아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이정수 씨, 목사님 찾아주면 좋겠어요? 못 찾아줘요. 저도 제가 저 정도 되면 찾아주면 삐지고 돌아 안 맞는다고 시험 들 수도 있어. 자기가 찾는데 나도 돕고 나 집사님도 돕고 인자 집사님 돕고 이러면 돼도, 그치? 응? 자기가 안 찾는 데는 아무리 찾아줄 수가 없대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다 찾아보세요. 주의 뜻. 주의 뜻은 저는 오늘 간단하게 아까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7절에서 9절에 이 3년이 왔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1년만 더 참아달라고 하면서 보안증이가 하는 것 같이 그 열매, 그게 주의 뜻이라고 우선 하나만 합시다. 주의 뜻.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는 주님이 잡수실 만한 열매거든. 아버지의 뜻을 향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 이 말은 저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갖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가지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으로 중심이 바뀌고 소망이 바뀌는 게 그래도 열매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관희 씨 같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누가복음 17장 이관희 씨는 말한 얘기는 지금 현재 신주하는 사람이니까 좀 그렇게 하는데, 그분도 파고들면 좀 부족한 게 많겠지만은 성경에 있는 인물을 하겠습니다. 또 같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그 인물은 뭐 어떤 분이죠? 밭 깔고 양치고 돌아와서, 밭 간다는 회개운동하고 양치는 거 복음운동하고 돌아와서도 주님 앞에 칭찬들을 생각 안 하고, 주님 또 내가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주님이 먹고 마시는 또 수종 들고, 그러고도 칭찬 듣지 않고 그 후에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너무나 큰 핏값에 팔린 무익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충성해도 무익한 종이고, 다만 할 것을 한 겹밖에 없는 거, 쓰여진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그죠? 이런 자로 우리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변하는 게, 그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알겠죠?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깨닫지, 평안하면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왜?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 혼자 버덩버덩 대보세요. 고난이라는 게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피조물의 힘으로도 안 될 때가 고난의 절정인데, 그죠?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진 애가 절정인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때문에
은혜를 안 주면 믿음으로 안 돌아오는 사람 많아요. 고난이 있을 때 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이간이 있어도 줬기 때문에 된 거예요. 욥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믿음을 줬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안 주면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안 주는 사람이 많아요. 고난 속에서. 근데 이간이 있으니까 믿음을 줬어요. 욥도 믿음을 줬어요. 신앙의 사람들이 믿음을 줬어요. 하나님 선물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그때 빨리 믿음을 은혜를 구하세요. 고난 당하는 걸 해결만 하지 말고 그때 은혜를 구하세요. 그때 그 비밀스러운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고난을 승리하고 감사하는 큰 능력이 쌓여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은 다 보면 어떻게 고난 속에 어떻게 하죠? 망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이 없네. 인자에서 세상 대체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고난 속에 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고난 속에 믿음의 은혜를 얻는 사람이 있긴 있죠. 근데 많지 않지요. 은혜예요, 은혜. 고난 당한다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절대로 이 고난, 이 나를 위해 주신 거라고 믿고 달려들을 때 그 고난이 넘치는 은혜의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욥을 보고 어떨 이간의 보고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주시면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